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그 뒤로 114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유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밤은 밤이로되 맑고 환한 밤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새벽은 새벽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여전히 밤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존전에 와 있어도 영이 잠자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 무릎을 깨우러 주의 존전에 온 주의 자녀들은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욱더 영을 깨워서 우리 주님을 기뻐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 내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바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때에 맞추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 세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거룩한 신앙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시 말해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자기 등에 지워져 있던 짐이라든지 또 타고 있던 주인이나 사람들을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다시 새날이 시작이 되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거나 또는 주인이나 사람을 태우거나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작은 무릎을 꿇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낙타랑 비슷한 말이라든지 이런 여러 탈 것이 되는 또 짐을 싣는 것이 되는 동물들 가운데는
무릎을 꿇는 순간 죽는 동물도 있어요. 말 같은 경우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낙타만이 무릎을 꿇고 짐이나 사람들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의 크기랑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절대 마다하지 않아요. 여기 이 낙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은 낙타 무릎에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 무릎은 더더욱더 낙타 무릎입니다. 우리의 기도 무릎에도 굳은 살이 박혀야 됩니다. 기왕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이 주목해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 무릎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팽개치고 도망갈 일은 더더욱더 아닌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겸손 떤답시고 못한다 안 한다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새의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어요. 날개가 클수록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날개짓도 여유가 있어요. 배에 달려있는 돛도 마찬가지예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무겁고 더 클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선하게 신령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귀향에 우리가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쓰이려고 한다면, 아니 새벽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신령하게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곧바로 내려온 직계 혈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들을 쭉 나열해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가졌던 그리스도의 조상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대체로 동생의 계통을 이어온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삼형제 가운데 동생에 속하고요. 야곱이라든지 유다, 다윗, 솔로몬, 이들 모두가 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동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구속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월제일교회를 먼저 다니고 나중 다니고 이건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먼저 다녔다고 나중 온 사람들을 텃세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자리 하나 가지고도 이건 내 자리다라고 어리석게 착각을 해요. 참 한심한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러죠.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님도 제천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 동네에서 얼마나 텃세를 당했는지, 결국 몇 년 집을 짓고 몇 년 사시다가 거기서 나와서 봉양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처음엔 배군에 사셨다가 나중에 봉양이라고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왜? 너무 텃세를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얻어갈 건 다 얻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서울살이 하다가 제천에 집 짓고 내려갔으니까
살만하시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못되게 굴어가지고 거길 결국 떠났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자꾸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먼저 된 인생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중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역사, 신령한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기억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형제들은 같이 함께 언급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받아졌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그 조상들의 장자 신분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쬐금 잘났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나 강해지고 제멋대로 하는 인생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줄 알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작은 요란해도 점차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수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잊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잊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궁금한 사람, 잘되기를 바라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로는 단지 이 4명의 이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여자를 통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여자, 어머니,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딱 4명만 언급을 해요. 이들 중에 2 여자, 즉 가나안 태생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본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선민사상이 강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억되기 쉽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고요.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시민권에 참여하도록 환영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그 밖에 2 여자, 가늠한 여인들인 다말과 바세바가 부름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 지워진 수치의 표식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으며 아무리 큰 죄인들일지라도 일단 회개하면 그들을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한 거죠. 또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로 신앙의 변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여기 6절부터 거기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있는 이름들은 다 왕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왕이라고 불리워진 이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 6절의 시작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왕들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이 굳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 이유는
왕권의 언약이 다윗과 더불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직통 계승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들의 계보에 있어서 여기 8절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세 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 세수로 나누어 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삭제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있지만, 이 땅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있지만, 이 교회의 교적상에는 있지만, 하나님께 잊혀지는, 삭제되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해 주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시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삭제되고 시작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1시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우시야가 요람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이에 삭제되는 인생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요람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사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왕들의 계승에 있어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7절 8절에 보시면 악한 르호보암이 악한 아비야를 낳아요. 악한 아비야가 선한 아사왕을 낳았고요, 선한 아사가 선한 여호사밧을 낳고요, 선한 여호사밧이 또 악한 요람을 낳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은혜는 혈통을 따라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죄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보류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깔뱅은 이중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도 하나님께나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 이름이 빠지는 사람, 또 이름은 있지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무수한 족보 속에도 꼽을 만한 사람,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그 공동체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길이 남을,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선한 영향력, 신령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 낙타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새벽 무릎이 헛무릎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며 바라보실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수한 족보 속에 아예 이름이 삭제된 인생도 있고, 또 이름은 간신히 적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없었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왕에 신앙하자면 후자의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다윗 같게 하시고 히스기야 같게 하시고 요시야 같도록. 그들은 참 암울한 불신앙의 시대에 태어나고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성전을 짓기도 하고 신앙 갱신을 위한 개혁의 노력들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낙타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좀 그런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두고 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새벽에 왔다가 자리만 데피고 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숙인 머리가 겸손함으로 숙여져야지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느라고 숙여진 머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늘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삭제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결코 잊혀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두고두고 하나님께나 목회자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함께 기도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더 신령하게 만들어 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합니다. 주님이 꼭 지켜주시고 3차 백신은 좀 어렵다 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이 백신 접종을 잘 이기게 하시고 강력한 항체가 형성되게 하셔서 절대 돌파 감염을 만나지 않도록 어려운 때 하나님이 그 영도 그 육신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